더 큰 가치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래 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내 행동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오해하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도 큰 오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오해가 보통 이제 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오해라고 한다면, 바울은 보통 사명의 사람이잖아요. 열정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오해하든 말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향해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무시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오해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터 읽어서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수만 명이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모인 그 유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유대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큰 오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그 야고보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그렇지 않은 거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통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믿어왔던 자신의 원칙과 약간 좀 어긋나는 일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참 딜레마였고 참 고민이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요, 방금 직전까지 에베소에서 있다가 바울이 총 몇 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했죠? 3차에 걸쳐 선교행을 했어요.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어요.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당신을 지금 해하려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의 마음도 사실은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만류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을 보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의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비록 내가 3차에 걸쳐서 지금 2년, 3년, 4년에 걸쳐서 이 3차 여행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선교 열심히 한 것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이제 19절인데요.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서 주어를 보십시오. 바울이 일단 인사했고 문안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여기는 바울이죠. 하나님이 자기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이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사실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또한 기적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나 혹은 손수건이나 그런 것을 병자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막 쫓아나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갔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심지어 죽었던 자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유두고 같은 사람, 그 3층 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높아지기 마련인 거죠.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보다 과장되게 부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드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주권자인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이제 보고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 걱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자신을 지금 당신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오해의 내용이 뭐였냐? 21절이에요.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교인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오해예요. 잘못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에선 지금 바울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유대교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전통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도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모세를 부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러면 부정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도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율법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비판했던 건 뭐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진짜 뜻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형식과 관습과 그 겉모양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형식주의와 그런 거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가지고 비판한 적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인으로서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주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막 어른이 돼서 받게 하거나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었잖아요. 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회의가 열려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그것이 회의에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 바울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유대교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거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는 거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중재안을 내놔요. 중재안.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위해서 지금 4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실인의 서원에 당신도 좀 같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을 한 그 다음 날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바울 자네가 그 사람의 그 어린 양 낼 거를 좀 지불해주면, 이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바울도 또 이 나실인 서원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도왔구나 라는 소문이 돌면 당신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릴 거다, 그렇게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중재안을 바꿔서 사실은 한동안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각 교회마다 외쳤던 원칙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내용을 자기도 지금 또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원칙하고는 약간 좀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곤란했던 이유가, 지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온 동역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들에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도 되는 이런 형식을 갖춥니까? 왜 서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바울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그들의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따르기로 해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잠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6절인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준비됐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해서 또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대로 바울도 같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요, 현실과 타협한 게 아니에요.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잠깐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였나?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뭐를 위해서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자유자이지만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구원해낼 수 있다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자신이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것도 역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 그죠? 이 재물, 물질,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족,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가정, 건강 다 소중한 거죠.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복음을 지금 내려놓는 일이 아니었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때까지 고집하면서 했던 그 소신을 잠깐 옆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타협과 양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과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더 높고 더 큰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또 가졌던 그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또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소신과 그거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이 내왔던 중재안을 이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길 것이 눈에 보듯 뻔할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야고보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금 수만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을 이 야고보가 굉장히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에게도 그 공격과 화살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듣자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바울의 편을 듣지 않자니 하나님이 지금 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참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인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진다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 서로 세워주는 거, 평화를 지켜내는 거.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작은 갈등으로, 작은 오해로 시작했던 일들이 큰 싸움으로 이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은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깨질 위험에 있을 시에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지금 겉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욕심내다가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고 평화가 깨진다면 그거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겠어요?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의 일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기도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